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1장 이렇게 했는데 12장 말씀은 여러분께서 한 주간 꼭 집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한 장을 건너뛰어 13장부터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어로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기적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미국에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4살 때에 얼음이 깔린 호수에 빠져서 심장이 정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지된 심장을 이제 다시 띄울 방법이 없어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조이스가 그 심장을 잡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그 브레이크 스루라는 영화로 미국에 출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드웨인 밀러라는 사람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수년간 의사를 따라다니며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우연히 보게 된 시편 103편을 보고 읽기 위해서 소리를 냈는데 희한하게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편 103편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기적들은 성경 안에도 너무 많아요. 바다를 가른 사건, 태양과 달이 멈춘 거, 죽은 자가 다시 산 거, 기적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가짜라면은 사람들은 전설이다, 소설이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봤을 때 모세의 신화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실제적인 기적과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삼손 이야기에는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요. 삼손의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내셔서 네가 임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임신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노아와 그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을 기억하고 싶으니 이름을 말해달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고 내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준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 심부름꾼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나는 기묘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묘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란 뜻이 기묘자예요. 우리가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순종이 앞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을 따라오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기적을 바라보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불가능도 없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좌절이 필요하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우리 인생에는 첫 번째 기적은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기적은 시작됐고 여러분 인생의 치유와 경제의 문제와 자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 다음의 역사의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서론을 가지고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인간들은요, 늘 자신이 가진 죄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흡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다. 10년을 끊은 사람도 11년째 필 수 있는 것이 담배라 그래요. 그만큼 인간들의 죄의 본성도 결국은 다 끊어낼 수가 없고 죽는 날까지 말씀으로 죽여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그 본성이 하나님을 또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더 큰 징계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손에 잡히게 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해적을 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거 있죠. 40년 동안 거기에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라 땅이라는 것의 지역의 이름은요, 참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참담하고 빛을 보지 못한 현실. 오늘날도 너무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저께 영상 한번 보니까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뉴스에도 크게 나왔던 수능 만점자예요. 의대 합격자예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못나서 그런 짓을 할까요? 결국은요,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참담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희망이 끊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오늘 마노아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안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 참담한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희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이 땅의 참담함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뒤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을 못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건 굉장히 강조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보라 이것은요.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의사 따라다니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요. 네 임신 못하지? 네. 그럼 이제 임신해.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쉬운지. 야, 네 자지 말고 일어나. 이 죽은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맡겨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기적에는요, 우리의 동참이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동참하기를 바라시고 그 동참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데, 오늘 말한 동참은 뭐냐? 네가 포도주를 삼가했으면 좋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너의 그 우상 숭배, 또 세상을 따라가는 너의 모습들, 그것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구별되게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 그 이후의 응답은 어떻죠? 기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5절에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은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선정을 해놨으니 태어나서부터 머리를 자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머리라는 것은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나실인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주셨어요. 태에서 나올기 전부터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이 말 자체가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 계시록을 우리 권사님 댁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요한만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제자들은 전부 톱에 썰려 죽고 십자가형 당해 죽고 창에 찔려 죽었는데 요한만 살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을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지금도 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삼손이라는 자를 이제 나실인으로 택해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머리를 안 자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머리를 자르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한테 정결한 구별된 마음을 들으라고 하는데 마음은 안 기르고 머리만 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기르는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거에 대입을 시켜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의 해석 그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온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태초에 존재를 하셨어요.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누아와 아내가 그분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선지자인 것 같아가지고 야, 모습 보니까 하나님 사자같이 그렇게 생겼대,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것이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안 믿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요, 인지하지 못하고요,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오늘 그 부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나한테 응답이 오네.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 한 것 같이가 아니고, 야, 이 사람이 나를 도왔네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놓칠 때가 많아요.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갔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삼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삼손이 있는데 그 편견을 깨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은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머리 싹둑 잘려가지고 힘 다 잃고 마지막에 건물과 함께 붕괴되어 죽은 자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누구나 여러분 살면서 실족은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주님께 회개하고 쓰임받고 갔거든요. 삼손은 그런 무능한 인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다 간 인물이 삼손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라 하소서 하니. 오늘 마노아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진짜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받은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질문했던 것이 삼손이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을 기도한 사람은 직장을 얻고 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직장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마노아의 기도는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직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시작이겠지요. 어떻게 이 직장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받은 응답이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것으로 끝났으니 다음 받을 응답을 간구해요. 근데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주님이 가장 빠르게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질문하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자녀를 줬는데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자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구하는 것이요. 그의 나라와 의예요.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10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로다. 도대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불임이 끝난 거에 대해서 기쁨이 넘쳐버리면요 거기서 끝나요. 이제 자녀하고 손잡고 벚꽃놀이 가고 산에 등산 가고 저기 대구 이월드 가서 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데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중풍병자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안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내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13,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미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 기적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삼가하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를 받기 전에 나를 비울 수 있어야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버려야 돼요. 오늘 보시면 포도주만 먹지 말라 처음에 그랬는데 14절 처음에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조차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포도를 먹게 되면 포도주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처럼 흉내조차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절 금지입니다. 좌절 금지. 왜죠? 우리는 기묘자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근데 마음은 두려울 수 있거든요. 사사들 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확신을 얻는 또 기도를 좀 하시고요.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요 더 죽으래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마노아의 기도는 달랐어요. 당신이 말한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인생의 기적과 이적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삼가라입니다. 여러분만 아실 거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를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삼가야 할지 스스로 아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중심이 생기셨고 어떤 반성과 회개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주님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삼가해야 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큰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노아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